기도하심으로 6월 1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이 깨달아져서 변화되는 삶까지 이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거룩한 예배를 기대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 76쪽 7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를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3절까지이고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7절까지 부분입니다.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시편 기자와 너희라고 지칭되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인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이 시편 기자의 신뢰와 확신의 고백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편은 16편, 23편, 27편과 함께 신뢰의 시라고 분류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남들이 가지 않는 믿음의 길, 신뢰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들과는 달리 뒤에 나오는 너희라고 지칭된 사람들은 너는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니 아마 시인에게 위급한 상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평탄했던 삶의 기초가 터가 무너졌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1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께 피하겠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와는 달리 너희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새와 같이 산으로 도망치라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가라고 소리치고 또 남들이 선택하는 그 길이 아니라 세상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신뢰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평소에 볼 때에는 모든 사람의 신앙이 다 좋아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로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기의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 때에 그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그 위기의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가 정말로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습관적으로 내가 세상의 길을 택하는가,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에만 의지하는가, 아니면 위기의 상황, 급한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가라는 것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너희라는 사람들이 이 지금 시인에게 산으로 도망치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이 산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뭐 산을 이렇게 신령한 곳, 그 다음에 신령한 장소라고 이렇게 여겨졌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의 신이라고 해서 산에서 이렇게 산당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던 장소가 바로 산이었습니다. 또 오늘날과 같이 CCTV가 없는 산이라고 한다면 아마 보는 사람들의 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일을 겪었을 때 산으로 피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안전이 보장되는 곳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해준 충고는 결코 이상한 조언이 아닙니다. 현실적이고 상식적이고 납득이 될 만한 그러한 충고였던 것입니다. 야, 너가 그렇게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으니 너는 지금 빨리 새와 같이 재빨리 산으로 도망쳐라. 새들은 먹이를 찾아서 헤매지만 안락한 보금자리는 산에 있죠. 둥지는 산에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너가 피할 곳, 안정된 삶을 원하는 곳은,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은 산이다라고 지금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산과 여호와가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절과 2절을 통해 보면 당장 눈에 보이고 안정된 피난처처럼 여겨지던 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권면하고 현실적인 조언처럼 여겨지던 우상 숭배의 산,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안정감을 누리던 산, 그리고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고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고독하게 걸을 수 있는 여호와만을 피난처로 여기며 걷는 믿음의 길, 이 두 가지가 서로 지금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던 산이 아니라 고독하지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에게 피하는 길을 지금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악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 원수가 어떻게 나를 애워싸든 믿음의 길을 걷고자 지금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말은 한 번 정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에이, 뭐 다 그렇게 하던데요. 다들 뭐 그렇게 하고 선택하던데요. 라는 말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하던데요. 라는 말은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사실 이 말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좋은 말도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 그렇게 하던데요 라는 말 앞에 어떠한 말이나 행동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 말의 의미가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해서 그 아이를 책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그게 올바른 것이냐라고 책망을 했을 때 그 아이가 아야 다 그렇게 하던데요. 우리 아빠랑 엄마도 그렇게 해요. 라고 한다면 그 말 자체 객관적으로는 그 말 자체가 중립적이지만 그 앞에 있는 부모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그 말의 의미가 나쁜 의미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어떤 새가족이나 초신자분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고 예배 때마다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랑해서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즐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우리 아무개 성도님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쩜 그렇게 예쁘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적인 말을 하시고 그렇게 기도도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초신자나 새신자가 아마 이렇게 대답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에이, 뭐 다 우리 구역장님, 지역장님,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요. 뭐 저도 그냥 따라한 것뿐이에요.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그 말 자체는 사실은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를 판단할 수 없지만 그 앞에 있던 구역장, 지역장, 목사님들의 말과 행동이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 말이 좋은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모두가 산으로 피하라라고 권면하던 그때에 다들 그렇게 하던데요 라고 하며 그것을 선택하던 그때에 이 시편 기자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길을 걸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던데요 라는 그 세상적인 방법, 현실적인 충고, 그 현실적인 유혹 앞에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편 기자는 반대로 그러한 습관이 있어서 내가 위기 때마다 또 힘들 때마다 여호와께 피하던 습관이 있어서 나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멘토, 내 믿음의 부모들은 다 그렇게 여호와께 피했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아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상식적이고 현실적이고 달콤한 세상적 제안 앞에 단호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선택에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다 따라가고 남들이 다 피난처라고 여기고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던 그 방법을 아무런 하나님께 여쭌이나 기도함 없이 선택하지는 않았는가? 또 믿음의 멘토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내가 다 그렇게 하던데요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순수하게 아무런 생각 없, 아무런 그 제안이나 따지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은 누군가의 길에 다 그렇게 하던데요 라는 그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행동들이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뒤에 따라오는 자녀들, 구역원들, 그들의 길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더욱더 책임 있는 말과 행동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산으로 도망치지 않고 여호와께 피한 이유와 확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신데 성전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산으로 피하지 않고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그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피하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한 자를 미워하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성전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 주신다는 그 확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감찰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기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기꺼이 여호와께 피하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할 때 그냥 내 다짐과 노력으로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 또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확신은 나 자신을 살펴본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고 내 신앙의 평가를 통해서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고 내 신앙을 바라보고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은 언제든지 위기 때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확신을 통해서 쉽게 그 예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평소에는 자신만만하고 내가 결단코 다른 사람은 주를 부인할지언정 나는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자신만만하며 고백하였던 그 베드로의 확신이 그 당시에 천하게 여겨졌던 여종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확신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수제자라는 그러한 자기의 신앙의 체험, 자기만의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넘어졌던 것이죠. 위기의 때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시험대 위에 오르곤 합니다. 또 고난을 겪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난이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더 연단되고 더 굳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렌 켈러는 나는 나의 역경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고난과 역경으로 나 자신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신앙의 위기라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였던 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던 세상적인 해결책이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위기의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세상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나? 아니면 나는 위기 때에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통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였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시면서 쉬운 길, 편안한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 다른 사람에게 만나서 하던 말, 하는 말,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행한 행동들, 그러한 것들이 내 뒤에 있는 자녀들, 구역원들에게 다 그렇게 하던데요 라는 그러한 삶의 길에 뒤안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가는 편안한 길, 쉬운 길, 세상적인 길을 택하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선택함에 주저하고 망설일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과 확신으로 담대히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내가 행한 믿음의 말들과 내가 걷는 믿음의 길을 통해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지체들도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은월 목사님과 사모님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허연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님들의 삶을 아우르는 귀한 말씀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때는 나라와 민족, 교회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